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에 근원된 것을 나누는 그런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루를 살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10분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1440분인데 10분을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그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결국 이제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머리까지는 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행동으로 이렇게 가슴까지 나와서 움직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진짜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체질돼서 누리는 삶까지 가려면은 많이 걸리는 사람은 40년 걸립니다. 더 많이 걸리는 분은 50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돼요? 한 30cm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근데 50년 걸린다니까. 너무 멀지 않아요? 지금 많이 막힌다는데, 시골 가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5시간 반, 6시간, 그것도 옛날보다는 좀 막히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50년 걸리고 100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짧은 거리가 그렇게 걸려요, 시간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 바꾸면 돼요. 생각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살아서 안 되겠다. 그것만 바꾸면 끝나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또 사건 주신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교회를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게 이제 반복은 되지만 결국은 진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교회를 왔다가 가는데 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껍질만. 속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잘못된 거 각인돼 있고 틀린 거 각인돼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 각인돼 갖고 살아가요. 겉은 이제 신앙을 갖고 살고 있죠. 속에는요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틀린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기준이 전부 다 옛날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기준이니까 행동이 뭘로 나와요? 복음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잘못되고 세상적이고 틀린 게 나오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은 속에 숨어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놀라면 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4학년 2반 부반장 할 때 집사람이 하도 당신 말하는 거 좀 약간 틀린 거 많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전도하는 분 나이 70세라 그랬다가 혼났어. 60세쯤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하는 거는 대강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또 정확히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게 가끔씩. 그래서 이제 증거를 대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 이제 이 운동장에요. 아이들 다 놀고 갔을 때인데 제가 뭘 하다가 다쳐가지고 여기 가른 거예요. 갈아가지고 피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뭘 닦으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닦을 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신문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바람은 좀 불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닦고, 모자라가지고 더 주워갖고 닦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문 줍는 것만 보신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우리 학교 학생이냐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이 원도 모르죠. 교장 선생님 왜 날 모르지? 몇 반이냐 물어요. 4학년 2반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박수 치라 그러고, 청소를 이렇게 잘하는 우리 부반장이 청소 잘해서 교장 선생님 칭찬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 해명을 못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청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파서 피가 나서 이거 닦으라고 주순 겁니다.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딱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 잡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딱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기절해버려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나 그러고. 그만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10분만 그렇게 버리면은 인생 바뀝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위에 머리에 있던 거하고 내 가슴까지 오는 게 시간이 20년 걸린대. 30년 걸리고 40년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늘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게 뭘 믿는 건지 응답이 뭔지 기도 응답이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고 기도를 해도 그냥 그 기도가 정확하게 내가 믿고 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 오면 깜짝 놀래요. 야, 이게 진짜 왔네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되네 이러면서. 그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생활 한다 그러거든.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더 깜짝 놀래버려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자기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하루 일과 중에 잠깐만 시간 내서 그래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거 내 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한번 보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진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살리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믿는 게 좋고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하더라도 믿고 하는 게 더 좋고 믿고 정말로 집중해버리면요 인생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 모자란다고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여기 뭐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은 굉장히 순수하게 생각해요. 왜요? 본인의 믿음 속에는 진짜 이게 그런 거 없이 이런 거 따지고 없이 단순한 믿음이거든. 틀린 건 맞건 상관없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가요. 그러나 잘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잡으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응답 받는 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여기서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은 나의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여기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도 나의 힘이 없고 나의 복음이 없고 나의 응답이 없다면은 그것만큼 참 괴로운 인생이 없잖아요. 바깥에서 저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복음 때문에 힘없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앉았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지금. 나가서는 또 내 주장대로 삽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또 실컷 어렵게 삽니까? 지금 세상 보면요 이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을 걷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세상이 지금 위기시대 재앙시대 아닙니까? 도대체 막 문제 덩어리 같아요. 세상이.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 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고 나의 복음을 갖지 못하고 성령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진짜로 믿고 잠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24시간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이요, 어디로 가 있어요? 늘 어디로 가 있으면 되냐면은 낚시한테 가 있으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연애할 때 애인한테 가 있듯이 내 마음이 24시간 어디로 가 있냐? 그리스도께 가 있으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 마음속에 늘 사탕에 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어디 가 있어요? 엄마 젖에 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24시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너무 세상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에 오는 사람은, 여기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이 땅에 문제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문제로 인식하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것도 내가 문제로 보는 순간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를 안 보면 문제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당뇨가 990까지 올라갔어요. 안 놀라시네? 뭔 말인지 모르시니까. 보통 한 200 넘어가면 약간 좀 당뇨기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250 정도 가면은 약간 조심해야 돼요. 300 가면요 굉장히 좀 이거 당뇨 지금 확실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00 정도 올라가면 위험 수치예요. 600 넘어가면은 혼수 상태입니다. 제가 990까지 갔다니까요. 이화여대 목동병, 이대 목동병원 생긴 지 17년 만에 최고 기록 세웠어 그때.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기절해서 가야 되는데 말짱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만큼 수치인지 모르니까 입원 한번 해보자, 검사해보자. 그래 내가 좀 어지럽다니까.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온 그 간호사하고 수간호사하고 당직 의사하고 거기 있는 관련된 의사하고 5명이 올라왔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그냥 조그만 기계로는 검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갖고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냐 지금 말짱하게. 그래가지고 기록 세웠는데, 그래서 거기서 입원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600까지 내려갔거든. 600 내려가니까 뭔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배가 고파요. 990에서 600 내려가는데 배가 고파서 막 죽겠어요. 막 빈혈이 오고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막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400 내려가니까 이거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덜덜덜 손이 떨려. 배고플 때 오는 증상이지. 이 뭔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없는 사람은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만수르라고 하는 1400조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볼 때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요, 아, 그래? 뭐 그런 것 같다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돈이에요, 이게. 하루 이자만 해도 뭐 몇백억씩 나올 수 있는 돈이니까. 기준이 틀리잖아요. 990에서 600 내려갈 때 저혈당 오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 600 가면요 죽는 줄 알아요. 혼수 상태 와요. 고혈당 와가지고.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문제라는 건 없어요. 내가 그게 나한테 큰 문제로 여기면 내 상태예요 지금 그게. 아 내가 이거를 문제로 보는 나의 영적 상태고 현실 상태고 나의 세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그분이 문제예요 사실은. 왜? 자기 기준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정도로 살았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도 아닌데, 안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10년 뒤까지 그게 뭐 계속 될 겁니까? 근데 우리는 막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죽을 듯이 살고 있어요, 지금. 왜요? 이 문제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문제.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준 겁니다. 문제를 준 장본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문제도 아닌데. 제 말 자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그거를 없애려면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되어 있고 다 이뤘기 때문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거를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거냐면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뭘 닮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닮았습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닮았냐? 내가 하나님하고 뭘 닮았지? 뭘 닮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눈, 코, 입, 귀가 닮았나? 속눈썹 계시나? 하나님이 혓바닥 갖고 계시나? 어금니가 있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뭘 닮았냐면요. 영적인 모양이 닮았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저 짐승들은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뭘 닮았겠어요? 영적인 모양을 닮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마치 뭐하고 왔냐면은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않고 저 밀림 정글 속에서 맹수의 공격을 나는 언제든지 당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위험 속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주신다 그랬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삼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자녀가 될 권한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에요. 영이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췄고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번 주간에 친척들 만나시고 현장 가서 고향 가서 전부 만나실 때 모든 현장을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 현장 살리는 주간이다. 뭘 믿어서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다른 거 다 버려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얘기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남들이 저를 보고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한 번만 더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 우리가 잡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상 7언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마지막 두 번째 전의 말, 그 말이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하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오후 3시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데 뭘 다 이뤘습니까? 뭔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당시에 실제 현장 상황이 거기에 가난한 사람 없었냐?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기에 배고픈 사람 없었냐? 여전히 배고팠어요. 거기에 정말로 힘든 장애인들 없었냐? 장애인들 많았어요. 안전뱅이, 그 다음에 벙어리, 기모거리, 그 다음에 이 말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불치병자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본인도 해결 못하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안 이뤘는데요 예수님.
이 지상 전체가 천국이 되고 행복해야지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기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는 얘기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길만 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고 완전해질 길을 열어놨다는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다 이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진짜 이 비유를 말씀드리지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법 없이도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창녀가 낫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윤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기준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준이? 세상 기준, 틀린 기준, 율법 기준, 윤리 기준, 도덕 기준.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더 화려해 보이면 안 돼요. 복음 기준 돼야 돼요. 진짜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거냐? 현실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다 이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뤘다는 내용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시기로 작정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모든 것이 되고 완전한 것이 되고 충분한 것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걸려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 문제는 내가 지어낸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10초 만에 해결할 문제고 진짜 치사한 문제란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죽을 문제지만 그런 식의 문제는 문제 아니잖아요.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절대 진리 문제가 돼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진짜 문제죠? 예수 안 믿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6절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하고 그분이 본체니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지만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라. 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일로 와라 하고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길을 왜 열어주시냐? 모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가 전부 그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주고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럼 그 죄를 갖다 준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뱀의 머리를 믹서에 넣어서 갈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았다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여요, 뱀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사단을요, 예수님은 이미 딱 머리를 잘라요. 뱀 약한 게, 제일 약한 게 머리 아닙니까? 그걸 끊어서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뱀 남은 꼬리 힘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막 맨날 힘든 거야, 사실. 그래서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눈높이에 맞아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막 문제인 것처럼 집중해가지고 24시간 계속 그 문제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를 괴롭히는 중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면은, 진짜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문제도 아닌 것이. 차라리 저 바다에 한 6,000m, 7,000m에서 빠져 죽으면 참 바다에서 죽었다 이럴 건데 50cm 물에 넘어져가지고 빠져 죽어봐요. 그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50cm 아니라 30cm에 넘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문제를 무시해버려요. 니는 내하고 관계없는 문제잖아. 니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마. 이 막이야. 떠나가라. 별거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 무릎이 한 4달, 5달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연결해보면 계속 아팠거든요, 사실은. 절뚝절뚝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MRI를 찍으라 그러더라고. 그 물어보니까 이거는 보험이 안 된대. 태행성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예약을 이제 돈은 안 내고 예약 일은 잡아놨는데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찍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맨날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해놓고는 이거 이래갖고 또 눈치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돈 주시려고 물어보고 이런데 이거 교회 돈 이거 하면 내 그것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해결을 좀 봐야 되겠다고 계속 진짜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딱 진짜로 집중 기도하니까 뭐 이 무릎에서 아팠던 게 한 5달 동안 아팠어요. 집중으로 제가 병원 다니고 이랬던 거 하면 한 5달 돼요. 그게 어느 날 쫙 날아가 버렸어. 아무렇지도 않아.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또 아플걸. 근데 제 지금 믿음은요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 이 고백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런 자신감 없고 진짜 응답이라는 느낌 없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아프면 망신당하는데. 그러니까 제 믿음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프더라도 내가 진짜 한번 여기다 한번 집중을 한번 기도해보자. 모든 문제가 해결자 그리스도라 안 그랬냐. 그거를 한번 진짜 잡고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조그만 응답이지만 난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싹 해결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5개월 동안 예를 들면은. 나 지금 안 아파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프고 늘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제 말씀대로 연세 좀 되면은 간절히 아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아산병원 가니까 한 달 반을 기다리더라고. 그렇게 많이 기다린 적 전 처음이거든요. 병원 가서. 바로 하면 일주일 뒤에 예약이 되지. 한 달 반 뒤에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간절한 자 많다는 게 전국에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마 저기 얘기 들어보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전부들. 그것뿐만 아니고 질병 걸려있는 분들 진짜로 한번 잡고 해보자고요. 우리. 자꾸 지금 시간표가 그런 것 같아. 진짜로 집중을 시키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응답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응답을 봐야 돼.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한번 응답을 봐야 돼요. 지금 문제 걸려있는 거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야, 이거는 내 문제 아니잖아. 내한테 왜 이 문제 줘?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속에 지금 어떤 분이 들어와 있는데 네가 함부로 환경을 만들어갖고 나를 시험시키고 있니? 너 꺼져. 하세요. 그 문제 재앙의 근본이요. 흑암이라면 금방 꺾입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구약 전체 주제예요. 사실은.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의 주제가 전부 예수님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옛날에 몰랐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에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아닙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는 거는 껍데기 본 거예요. 수박 껍데기 본 거예요. 구약이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 본 사람이 수박 안에 잘 익은 거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방주. 그죠?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밖에는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전부 그리스도 설명해요. 성막의 모든 부품들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한 거, 거기서부터 모든 거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죠.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 메시아 그게 전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메시아를 오실 땅 위에 가지고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여호수아, 갈렙까지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땅인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오실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기다렸던 이 다윗 임금,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잡아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 그죠?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소선지자, 작은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분들이 이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성취돼 버린 거예요. 뭘로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를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래요. 세비어라고 그래요. 영어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 적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예요. 그런데 또 약속이 있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에 건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이름의 건설을 사용하면 뭐하고 같아요? 잠깐 불렀어요. 누가 불러가지고 뭘 하나 줘요. 뭘 주냐면은 수표인데 백지 수표를 딱 준 거예요. 여기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채워라. 그런데 이 사람이 동그라미가 뭔지를 몰라.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 어떻게 채우는지를 몰라. 동그라미를 채운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그리면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 에이, 그것도 못하냐고. 나 같으면 막 그릴 건데, 밤새서 동그라미 그릴 건데, 그걸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할 줄 모르냐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될 건데, 내 같으면 밤새서 기도할 건데, 그걸 못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백지 수표 써놓고는, 야, 문제 해결하려면 네가 공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그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 2살짜리야, 영적으로. 영적으로 1살짜리야. 그걸 못하죠. 연필 질 줄도 몰라. 사용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려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 속이 타.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했어. 그것도 동그랗게 못 그려. 삐뚤삐뚤삐뚤하게 하면서 그렸어. 또 그려. 자꾸 그린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한 번도 말씀 안 하는데 보기 시작하네.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좀 죄송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안 해요. 백날 첫날. 왜 안 하냐? 아이고, 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입에 넣어줘도 뱉어버려. 안 먹어. 변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만 머물러 있는 게 40년 동안 머물러 있어. 이게 진짜로 내려와가지고 생각 바뀌고 체질 바뀌고 행동 바뀔 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번만 무릎 꿇고 한 번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될 걸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겠냐? 뭘 사용해야 되겠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가? 이거 얘기했어요, 제가. 그 권세가 뭐냐? 제일 처음부터 흑암을 박살내는 권세였어요. 문제 사건을 힘들게 만들고 꼬고 어렵게 만들고 두려움 주고 염려 주는 그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다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문을 열어줄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버려요. 진짜로 만나 틀려는 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새벽에 막 기도하고 정명주 장로님요 맨날 찬송 5 부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돈 30만 원 들고 한국 왔는데 그동안 까먹었던 거 다시 해보겠어요. 이분이. 실합니다. 저한테 신학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에요. 야, 건장로 니는 신학해라. 니한테 뭐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천만에 만만에 땅콩 이러면서 내가 그때 안 했는데 결국 여기 잡혀왔지.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저한테로. 진짜로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니까요. 내가 완전 절망인데 하나님 진짜 오직 주님 바라보면요. 문을 확 열어버려요. 어떻게 여냐고요? 그거 알면 나도 하지. 모르니까 안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안 보여줘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있다니까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권세가, 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 흑암을 박살내는 권세가 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제일 큰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싸움, 영적 싸움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갖고 있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예수 얘기 자꾸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예수만 얘기할 겁니다. 평생. 저는 그리스도 얘기할 겁니다. 그거 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예수님 진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얘기하고 사람 살려야 되는 거 그것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시거들랑 만나는 가문 가족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 살려야 됩니다. 뭘로 살리냐면은 예수님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고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다르게 말하면 뭐요? 복의 근원.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속에 복이 넘쳐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석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해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값어치 있으려면은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닦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빛을 내가지고 큐빗을 만들고 각을 만들고 재련을 하고 이 가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이아몬드 알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 가치가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진흙 묻히고 세파에 묻히고 바람에 먼지에 묻혀갖고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게 사단 역사예요. 지금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의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잠재력, 창조력, 이 새로운 생명력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발견이 돼서 여기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 갖고 있는 그 열등감 다 버려요. 오늘부터. 사람들은 대부분 90%가 열등감 속에 산대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열등감 갖고 삽니까?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뚱뚱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알아들으셔야 돼. 제가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멋있게 생긴 저분이 얘기하니까 들어야지 이럴지 몰라도 제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애를 입은 제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진짜 오늘 일주일 동안 마귀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건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살려야 돼요. 누구든지 다 어렵게 살고 눌려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저하고 약속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위해서 살리는 기도하겠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로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갈급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 정말로 방황하는 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의 복음, 나의 정말 응답, 나의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창조의 역사와 정말 새로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